다 함께 또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여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또 이제 말씀과 또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본문이에요.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야기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갑자기 제 생각에 이데아라는 이 원래의
형체가 있고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다 그 이데아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뭐 제1자도 있고 이제 1자에 통해서 모든 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나눌 이야기가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19절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날 수도 없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국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치장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율법의 주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잖아요. 과수원, 과수원, 포도밭, 과수원. 수확할 때 종들에게 그 왕이 거두려고 보내. 하인을 보내요. 근데 이 종들이 농부들이 누가 상전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쫓아.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 그 농부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분명히 그 유대인의 그 당국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데 이런 폐단이 일어났을까요? 왜?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욕심, 사회적인 욕심, 관계적인 욕심. 결론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한 것에 그 발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물론 그 당국자들, 지도자들 가운데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
탐구했던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 존재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이 된다. 내 증언은 진리다. 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윤회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 세상만 살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니면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이 증언은 참이 되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한번 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실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이 만족과 쾌락과 안락함과 그거는 대소동의합니다. 대소동이에요. 조삼모사예요. 똑같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회전하는 그 가운데 그림자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린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다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어려움 무엇인가요? 외로움. 그러나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로움조차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승리하시고, 벌써 수요일이에요. 절반이 지나갔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에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오늘 또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일단 집에 오면 또 이제 한 9시 반. 요즘엔 시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잠깐 뭐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주 다 지나가고, 이번 주 끝나면 벌써 10월 달이에요.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입니다. 올해도 벌써 가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2달 남았어요. 2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형통함으로, 은혜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